안녕하세요. 안산제일교회 오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네 번째 시간 대예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서 중에 분량이 많은 것은 대예언서, 분량이 적은 것은 소예언서로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대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5가지 책인 대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하였으며 남왕국의 왕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60년 정도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 35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그 당시에 직면하였던 문제들 또 그리고 곧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35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받게 될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가 빠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벨론 사람들의 미래 역할을 내다보면서 강제 이주기와 그리고 이주 후에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36장에서 39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첫 번째 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에서는 이사야는 아하스야 왕에게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표징을 구하라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자신의 예언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표징을 구하라고 하였지만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중간에 나온 구절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구절인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아이가 처녀에게서 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인 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인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연이어 나옵니다.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른 민족의 죄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 예언은 24장부터 전 세계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다른 민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언급됩니다. 여긴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왕인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년 생명 연장의 응답을 받고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앞부분은 심판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40장부터는 미래의 희망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66권을 축소해 놓은 것이 이사야 66장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의 39장까지 내용은 심판 내용입니다. 구약의 39권과 같이
이사야 39권까지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만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보면 성경 66권의 축소판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에 대한 묘사가 있는 말씀인데 42장과 49장, 52장과 53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종을 한 개인으로 표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은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 예수님을 보고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였지만 주님의 종, 고난받는 종이 오시면 그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심판 예언과 구원 예언이 동시에 등장하는 담겨 있는 책입니다. 39장까지는 심판 내용이 담겨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내용,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어떤 것이냐면 구약의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탄생에 대한 것, 출생, 혈통, 기름 부음 받으신 것, 또 칭호에 대한 것,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의로우신 왕,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팔, 인격에 대한 것, 공의, 정의, 온유, 순결, 구원, 존귀.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그렇게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인 것이죠. 복음에 있어서 이만큼 이사야 증언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책인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낱말수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성경에서 긴 책입니다. 주된 내용은 유다 백성이 시내산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다가올 심판,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는 말씀으로 상징 행위를 선포하고도 있는데요. 1장의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는 히브리어로 샤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그 즉각 시행하다, 즉각 집행하다 라는 히브리의 말은 쇼케트입니다. 이 샤케트와 쇼케트는 언어 유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즉각 시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장에는 상징행위가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상징행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잔치집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는 그런 상징행위를 예레미야로부터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치밀한 구조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2장부터 24장까지는 날짜가 없는 설교나 운문과 산문의 신탁과 여러 가지 상징 행위들이 이렇게 특별한 구조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장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로부터 이런 두 가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이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큰 민족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고 남아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대되는 행위인 것이죠. 보통은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남아서 전사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그 심판을 받아들이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내가 거기로 끌려간 자는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신뢰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바벨론에 대항하거나 또 끝까지 남아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쁜 무화과와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침공에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민족이 산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원성을 받고 탄성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외적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예언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말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우리는 투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신들이 삽니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반대대로.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끝까지 싸우지 않고 항복해야 된다. 투항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야 된다. 라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말을 전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들, 그런 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몇몇은 남아서 끝까지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애굽 나라를 이용해서 의지하고 남아 있었으나 결국 이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은 유다가 강제 이주민이 되어서 70년을 보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을 때 영원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끌려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리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25장과 29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70년 기간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30장에서 33장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남은 자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보여주며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끝까지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6장부터 51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약에서 한 40번 정도 인용됩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 심판, 바벨론 파괴와 연결된 예언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복음과 연결할 때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보다 더 강력하고 내면적이고 또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성령의 법인 새 언약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장까지 34절까지 내용이 바로 새 언약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옛 언약에 실패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다시 세우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복음을 연결할 때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율법의 의로움을 전가시키시는 구원자이시고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새 언약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의 법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새 언약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성도님들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들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